낙타는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칠 때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하루를 보내고 일을 끝마칠 시간이 되면 낙타는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등에 올려진 짐이 내려지기를 기다리고, 또 하루를 시작하면 다시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인이 올려주는 짐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주인은 낙타의 사정을 잘 압니다. 그래서 주인은 낙타가 짊어질 수 있을 만큼의 짐만 얹어줍니다. 낙타는 주인이 올려주는 짐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 짐을 지고 목적지를 향하여 걸어갑니다. 여기 낙타는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고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더 세밀하게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짊어질 수 있을 만큼의 짐만 얹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짐을 짊어지십니까? 낙타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늘을 나는 새에게 있어서 날개는 어찌 보면 무거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새에게 날개가 있기 때문에 그는 하늘을 마음껏 날 수가 있습니다. 배는 돛이 있습니다. 무겁지만은 그 돛으로 말미암아 거친 바다를 항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짐이 될 수 있지만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 십자가가 천국으로 향하게 해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십자가를 즐거움으로 질 줄 알아야 합니다. 기초가 든든한 건물이 안전합니다. 기초가 든든한 운동선수가 메달을 딸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기초가 든든한 학문이 있어야 고등학문과 수학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원리도 동일합니다. 기초 원리를 소홀히 하거나 외면하면 안 됩니다. 영성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바탕으로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영적인 기초 생활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기초부터 잘 다져나가야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이 원리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제자의 영성은 예수님을 최고의 자리에 모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최고의 자리, 최고의 위치에 모시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 영성입니다. 제자라는 말,
신약 성경에 약 270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269번인가 나올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3번 나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 관한, 제자들에 의한, 제자들을 위한 책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요, 따르는 자입니다. 제자는 배워야 됩니다. 제자는 가르침을 받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기록된 이 원문을 보면 제자라는 단어와 수학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어원이 같습니다. 제자라는 뜻은 수학 문제를 푸는 자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란 정확하게 주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확하게 주의 말씀, 주의 율례, 주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적당히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수학 문제를 풀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것이 바로 원어적인 제자의 뜻입니다. 오늘 2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부모,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목숨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의 말씀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느냐, 자신의 이익,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것인가를 분명히 하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의 이익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하라. 그저 얼버무리면서 지나갈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의 유익을 위한 일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일이냐, 이 물음에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일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 중에 하나님 나라에 최고의 가치를 두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에 보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스승과 제자, 제자가 선생을 선택합니다. 대학교 가면 내가 선생님을, 교수님을, 내가 과목을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은,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내가, 우리가 종교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때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된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제자는 모든 것에 있어서 주님을 최고의 자리에 모셔야만 합니다. 나를 선택해 주셨기에, 나를 불러주셨기에, 그래서 선택받은 자로서 나를 불러주신 그분을 최고의 위치, 최고의 자리에 모시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좋은 시간, 여러분의 가장 좋은 자리, 그 자리에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신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의 영성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오늘 27절에 보니까 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진다라는 말이 나오지요. 이 말은 참다, 견디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짓는 것은 참아야 됩니다. 견뎌야 됩니다. 견디지 아니하고 참지 아니하면 나의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된 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 그것이 바로 제자의 영성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고통의 의미를 외면하고 삽니다. 고통이 내 자아를 갱신하고 고통 속에서 위대한 내 인생의 옥동자를 낳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피해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공동체는 십자가의 공동체요, 주님의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공동체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그 고난의 길을 우리로 하여금 그 길 따라오라, 그 길 걸어오라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고통이 있는 곳에 뒷공무니를 칩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에 꽁무니를 치고 영광과 박수갈채, 자기 이름의 기념비를 세우는 곳에는 고개를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잃어버린 제자의 모습이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위기를 당하고 있다는 신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박수 받는 곳에만 서기를 원하는 것,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위기를 당하고 있다라는 그 신호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깨달아야 되고 우리의 가슴을 쳐야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몫에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질문을 던지기 전에 내가 내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진실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가? 남들은 나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지 모르겠는데 나는 나를 돌아보면서 내 중심을 보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인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돼요. 오늘 나의 신앙, 우리의 신앙, 한국 교회가 위기를 당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너희에게 지워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라. 오늘 여러분 중심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절규라는 사실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외침, 너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버리지 말고 그 십자가 떠나지 말고 내 몫에 주어진 십자가를 지라. 그 짐을 지고 주님을 따라라. 그것이 바로 제자의 영성,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걸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제자의 영성은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는 겁니다. 자신의 소유를 버리는 것. 오늘 33절,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뭐가 되지 못한다고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결정할 때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하는 상황마저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난 후에 냉철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자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첫째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제자는 스승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최우선에 둬야 됩니다.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최우선을 두는 그 사람이 바로 제자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모든 소유를 버린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청지기 의식의 반대가 뭡니까? 주인 의식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청지기 의식, 너는 청지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청지기 사고를 가지지 아니하고 주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인의식, 이게 뭡니까? 내 것은 다 내 것이다. 그게 주인의식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모두가 내 것은 당연히 내 것이다, 그렇게 말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부자, 큰 곡간을 짓습니다. 창고를 늘려갑니다. 추수를 많이 해서 창고가 채워지고 넘쳐날 때에 내 영혼아, 내 영혼아, 평안히 쉬리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할 그때에 주님께서 그 부자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뭡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어리석은 자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시간도 주님이 부르시면 내 인생의 문은 닫아야 됩니다. 시간, 내 것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 내 인생의 문은 닫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후 하면서 한번 불어버리시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순간에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우리기에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목표, 우리의 취미,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을 위하여 드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된 제자요, 올바른 제자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호흡이 있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영성입니다. 오늘 이렇게 청지기에 대한 제자의 삶을 쭉 설명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 34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내어놓으십니다. 그 비유가 바로 소금에 관한 비유지요. 소금의 역할, 소금의 사명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짜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그 소금은 자신의 생명이 끝난 겁니다. 더 이상 그 소금은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므로 밖에 버리워져 사람들의 어디에 발에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맛,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인품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에 예수님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맛과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인품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 사람은 성도로서의 사명이 끝나버린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에 하나님과 세상 앞에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겠지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제자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제자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최고의 자리에 모십시오. 주님을 최고의 자리에 모시고, 둘째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말고 그 십자가를 뭐하고 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온전하게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 온전한 제자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